기독교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71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전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 과정이 다 마쳤으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하여 살아서 이제 그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주장 아닙니까? 근데 공회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탁월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별다른 내용으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무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린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그 예수는 얼마 전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그가 부활했고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이러한 논증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공회는 당연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거나 헛된 주장을 피고 있다라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묻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예수는 죽었고 이미 장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찾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의 시신을 지켰던 군인들은 로마에서 파병된 16명의 군인들이었거든요. 보통 8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근무교대를 하면서 이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졸아가지고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때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많은데 그 부활을 반박할 근거가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이 첫 번째로 열린 공식적인 재판 가운데서 인정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역사가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를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지 못할 어떠한 내용을 신앙으로 그냥 믿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예수가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한 것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그들 삶 가운데 소망을 주었고, 또 그들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71명의 탁월하고 저명하고 그 학식이 많고 그런 리더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도 주저함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이제 공회는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들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7절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내보낸 후에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의논합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위협해서 내보내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공적인 재판에서. 자, 그들이 위협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제가 추측해 보니까 아마 그렇게 위협했겠죠. 예수도 결국 십자가 처형받아 죽었지 않느냐. 니네가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도 감옥에 갇힐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진실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가 않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내린 이러한 판결에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과 20절 4장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바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 그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진리를 소유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이 의논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공회원 71명 가운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구원의 길을 예수와 토론하기 위하여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전설에 의하면 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거부였던 두 번째 정도의 거부였던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했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무덤에 안치하는 그 일을 니고데모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공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인터뷰하러 왔을 때에 누가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때 이러이러한 의논들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이 글을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누가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재판석상에 있었던 그 증인이었던 안진뱅이 거린, 건강하게 된 그 거린의 나이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가 40세나 되었더라. 오늘날 40세는 젊은 층에 해당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였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 그래서 성경은 40세나 되었더라. 그 성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 사람의 나이까지도 언급함으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남긴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러 동네 근처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시키고 테이블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딱 피는데 뒤에서 한 여성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자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친구에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려오니까 들은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말인즉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축복받고 내 마음의 소원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자신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자매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냥 마음의 소원 성취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일부분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당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요, 객관적 증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 또한 믿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설교해서 제가 너무 길어서 빼긴 했지만 영상 2개를 참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그 당시에 좀 오래된 영상 같았어요. 이제 뭐 진화론자가 이제 주장을 하죠.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에 어떠한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영겁의 우주의 시간 속에서 그 공간 가운데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체들로 변화가 되어져서 진화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있고 이 세상에 동식물이 생겨난 것이다. 진화론자의 이제 주장 그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론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토론 시간이 된 거예요. 토론에서 그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가 그 진화론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있었던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막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겨났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를 피는데 그것이 듣는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또 한편의 영상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만들어진 신 또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그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이기적 유전자는 반드시 필독서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TV를 보니까 책 읽어드립니다. 거기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진화론에 대한 책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진화론자죠. 그와 또 신학자가 또 함께 TV 인터뷰 석상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뭐 리차드 도킨슨은 여러분들이 신을 믿는 것은 신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지 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진화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이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리차드 도킨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미세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한 어떤 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영겁의 세월 속에서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한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논리적인 모순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왜 믿지 못합니까? 과학과 대치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까? 과학자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할 뿐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것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다 틀립니다.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 몇 억 년 전에 생겨났는지 다 틀립니다. 그냥 그들이 서로 타협해가지고 136억 년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50억 년, 100억 년 뭐 이렇게 하니까 136억 년으로 타협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면 그들이 주장했던 그 과학적 이론은 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이론이 과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과학 이론들이 생겨났다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그냥 현재를 설명하는 진리일 뿐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못하겠습니까?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려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해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됩니다.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언들을 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근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보낼 메시아는 너희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않고 전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것도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는 죽게 될 것이다. 성취가 됩니다. 그 메시아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취가 되어지죠.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예언만 남겨놓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100%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간혹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국 땅을 향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뭐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 왜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60, 70% 맞으면 잘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언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100% 맞아야지 그것이 예언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하라. 판단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우린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고 객관적 진리 위에 내 믿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탁월한 지성인들인 그런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우종학 교수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그분의 아주 탁월하게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학과 대치되는데 그렇지 않죠. 과학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죠. 과학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붕괴가 되어졌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들은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무너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은 그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객관적 증거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 위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신앙의 그 확고함,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다 진리라고 믿는다. 성경은 무어가 없는 정확한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성경을 떠나서 어떤 예언을 하는 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환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꿈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젊을 때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원 가서 예언하시는 분들 예언도 받아보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책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이적과 신비한 일들로 그분의 뜻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원 찾아가서 머리 드밀고 기도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리석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소신이 없거나 또 어떤 결정들을 늘 내렸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서 그 말에 휘둘려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소신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확신이 굳어져가지고 그 자기 신념과 자기 소신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남의 말에 휘둘린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소신과 생각에 고착되어져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신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배운 것, 들은 이야기, 본 것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서 인간은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그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죠. 내가 내린 자율적 판단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배우고 듣고 본 것 속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지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도 말고 내 소신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때 나보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태도죠.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참고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100%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참고사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0%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던 한 부장 집사님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고 세계 곳곳에 다니며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명문대 졸업을 앞둔 자기 아들이 아버지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라고 하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을 접어라 아들아. 여러분 도대체 뭐를 기도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려고 이런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동의하는 것들만 그렇지 저 목사의 말이 내 생각과 비슷하네 은혜 받았어. 여러분 동의하는 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다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의사 앞에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암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 치료를 할까? 그 당장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연명 치료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놔둘까요? 그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의 모든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보여줬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죠. 그러면 마치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여서 어떤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수학의 문제에 적용하여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포악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삶에 세세하게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삶의 원리로 생명의 도리로 붙잡으면 어떠한 세밀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참고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 사실, 객관적 증거, 이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고 이것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